가까운 거리와 빨리 가는 거리 같을까요? 틀릴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가까운 거리와 빨리 가는 거리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빨리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얼굴이 뭔 말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최단 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설정에 최단 거리를 해놓고 가면 어떨 때는 이 골목으로 막 좁은 골목으로 인도해요. 최단거리지만 가보면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먼저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라고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가깝다고 빨리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저 혼자 탔는데 여자 한 분이 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생면부지에 좁은 공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첫째, 눈을 고정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다 눈을 돌려. 그래서 애꿎은 뭐만 쳐다보죠? 엘리베이터 층수, 숫자판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은 쏜살같이 나가죠. 좁은 공간에 누구와 있느냐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상금을 걸고 맨체스터라는 곳에서 런던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무엇일까? 상금을 걸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탄다, 자동차로 간다. 근데 정답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광야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친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지긋지긋하고 불행한 것이 왜 그러냐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은 내가 바로 그 누군가가 필요를 느끼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곳,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배려로 행복을 살아. 내가 배려를 베풀면 내가 그 배려가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행복나라 순위에서 156개국 중 54위라고 제가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경제 순위는 10위권인데 행복 순위는 중간 정도에 갑니다. 근데 나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검색을 보니까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한국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가 많이 자살할까요? 여자가 많이 자살할까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잘 모르세요? 그냥 생각을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보다도 3배가 많습니다. 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착같이 살아보자라는 삶의 근성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무지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한 용기가 자기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죽는데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그 용기 가지고 살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지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색을 보니까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꼴등에서 2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려만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나의 배려로 남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배려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려심이 높아지면 행복이 나에게도 오고 상대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도 배려의 하나님이시면서 배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배려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라.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이 성경 가지고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나다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수넴 여인이 세심한 배려가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라드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경한다는 뜻이 있고 그 존경한다는 뜻과 함께 사랑의 뜻을 담아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배려가 많았고 수넴 여인도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도 아브라함도 똑같은 복을 받는데 노년에 아들을 얻는 거예요.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수넴 여인도 배려로 아브라함도 배려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려로 뭐를 살아? 행복을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상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계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려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배려를 거부하셔요. 성전 건축을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축하한다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 궁궐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초라한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초라한 장막 텐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궁궐의 행복이 사라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배려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은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배려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배려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배려하여 다윗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주느냐? 세상에서 너와 같은 존귀한 자가 없도록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다윗 왕조를 이어가도록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배려를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배려를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까지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친히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신들을 다 징벌하고 자기 백성을 구해온 그러한 자기 백성에게 배려를 베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자기 백성을 배려한 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배려를 베푸시면서 그 배려를 받으신 백성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배려할 때 그 배려를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배려를 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큰 배려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배려하신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배려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된 것을 성경으로 한번 비유해서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프랑스에는 가장 뛰어난 최정예 침투 부대가 있습니다. 코만도 위베르라고 하는 그런 부대인데요, 이 코만도 위베르는 프랑스에서 최첨단 정예 부대예요. 침투 부대예요.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프랑스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으면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질 구출 부대로 이 코만도 위베르라는 부대를 양육시켜 놨어요. 10일 날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4명이 프랑스인 4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프랑스가 알았습니다. 바로 이 위베르 최첨단 부대가 침투 작전을 펴니다. 그리고 가서 인질 4명을 구해왔습니다. 구하고 보니 프랑스인은 2명이고 거기에 미국인 1명, 한국인 1명도 있었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왜 4명이 아프리카에 인질로 잡혀있는데 왜 그 침투조를 보내서 프랑스인을 구출해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침투 위베르군 2명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왜 프랑스인을 구출해냅니까? 프랑스의 자존심이에요. 구출하고 난 뒤에 그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공표했어요.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추격하여 응징한다. 반드시 우리는 추격하여 응징한다.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 그 누구도 테러를 할 생각 말아라. 그리고 난 뒤에 그 4명이 구출되어서 프랑스 공항에 도착할 때 누가 갑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르큰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악수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법을 어기고 가서 붙잡혔으면은 잘 됐다, 그냥 뭐 나 몰라라 할 텐데 프랑스가 왜 그렇게 가가지고 그 첨예부대 군인 2명을 희생시키면서 왜 그들을 인질을 구출해 옵니까? 프랑스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그 어떤 인질단체가 프랑스인은 인질로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단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감사예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앞세워 애굽에 가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43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힘이 있고 어떻게 능력이 있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을 누르고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독립돼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전적 100%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쓰는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100% 전적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뭐요?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배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들도 그런 배려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계속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배려로 너희들이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 환대법. 배려의 극치가 뭐냐? 배려의 극치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29절도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배려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고아, 가부, 나그네, 분깃이 없는 레위인, 특히 하나님은 객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환대는요 배려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수넴 여인이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오늘의 나그네 환대가 뭔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배려를 잘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1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눈을 들어 사람들이 오는가를 나그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쩌다가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은 나그네를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말이에요. 보니까 사람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종이 되고 나그네는 왕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이 18장에서 3장을 지나가게 되면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누구와 비슷한 위치예요? 왕과 비슷한 위치예요. 그런데 왕과 대화할 정도로, 친구할 정도로 그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무도 모르는 나그네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 3사람을 얼른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굽혀전하면서 영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서는 항상 종처럼 대합니까? 나그네 앞에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면 문 열어줘요? 내가 대통령 친구인데 찾아와. 여러분 그럴 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3사람 지나가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영접하면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은혜 베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나의 대접을, 나의 영접을, 나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대접 받아달라고 사정해 보셨어요? 남이 대접하라고 사정하니까 내가 대접했지, 내가 스스로 사정하면서 남에게 나의 대접을 받아주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지금 나그네 환대를 하는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환대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사정을 하고 있어요. 다윗, 이 아브라함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라는 이 말은 원기를 두고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얼마나 나그네로 힘듭니까?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고 가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게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 가루에도 고운 가루가 있고 뭐예요? 거친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는 특등 상품입니다. 그런데 세스한데 이 세스가 얼마나 하면 12대예요. 12대. 한 마리 넘어요. 지금 사람은 몇이에요? 3사람인데 떡을 하는 데는 밀가루는 한 마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남으면 싸서 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과 우유를 그 보면 버터 치즈라고 그랬어요. 엉긴 젖과 버터와 치즈를 대충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대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위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그네에 대한 배려는 극진했습니다. 나그네는 대접을 받고 난 뒤에 갑자기 사라를 찾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나그네가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름을 알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뒤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이 집에 돌아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1년 뒤에 이 집에 돌아오리라. 네가 오늘 나그네를 환대한다고 나를 환대했는데 내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내가 1년 뒤에 이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에게 대접했는데 나를 송아지와 떡으로 배려한 너에게 나는 1년 뒤에 돌아올 때 아들을 너에게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할만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송아지 한 마리 드렸어요. 떡 한 마리 드렸어요. 그런데 90세까지 없던 이 가정에 배려를 받으신 하나님이 1년 뒤에 돌아오는데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기를 원하시면 송아지 잡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속으로 장막문에서 듣다가 아이고 너무너무 웃기는 소리를 하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사라를 보고 네가 왜 웃느냐 하고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12절 시작. 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속으로 웃었다는 말이 뭐냐면 짜하크라는 말이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있어도 솔직히 우리 다 그때 있어도 90세 되는 할머니에게 89세 되는 할머니에게 99세 되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안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빨도 하나도 없고 머리는 백발이고 경수는 다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여자로서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0%인데 아무리 하나님이지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대접받았다고 그렇게 억척 같은 그냥 배려를 함부로 할 수 있냐 싶으니까 그냥 웃었어요. 드셔서 고마우시면 감사하다고 가면 되지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비웃을 때 그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년 뒤에 자식을 준다 그럴 때 이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노년에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래서 낙이 즐거운 낙 아닙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덴이요. 에덴 동산 그럴 때 에덴이요. 나에게 무슨 지금 에덴 동산이 나에게 어찌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려한 나그네를 배려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90세 100세에 죽은 자와 방몰한 나이에 자식을 주어서 그 가정을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장소인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교회, 이 땅 에덴과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받은 배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배려하라고 한 그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그네와 같은 자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나는 인색하고 나는 배려하지 않는데 나는 베푸지 않는데 나에게 에덴에 오기를 바란다고 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금고에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놔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경제와 무관한 거예요. 행복은 건강과도 무관한 거예요. 행복은 무엇과 근거가 비례가 되느냐? 나의 배려와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연세가 드실수록 배려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충북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노년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까?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을까 봐 한번 말씀 더 드립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르신과 노인의 차이점, 열리는 게 달라요. 열리는 게 달라. 여는 게 달라요. 노인은 뭐를 열어요? 입을 여는 게 노인이에요. 입을 열면 노인 소리 들어가요.
늙은이 소리 들어요. 근데 어르신 종교, 어르신 소리 들으면 뭐가 열리면 돼요? 알기는 잘하시네. 하여튼 지갑을 열면 어르신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베푸라는 말이에요. 베푸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배려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배려로 행복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